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0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우리가 같이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또 나의 헌신은 진심에 담겨 있는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3번씩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소원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있을 장로대회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시험을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키트책으로는 7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연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서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북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이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우리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당장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주리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영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건전한 권면과 올바른 순종, 건전한 권면과 올바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요단 동쪽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반면교사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게 되었는지,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다 어떻게 돌아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는지, 또한 광야에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뒤로 돌아섰던 무리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잘못된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자라고 교훈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다잡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권면을 들은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이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 후에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시기까지 항상 대열의 앞에 선두에 선봉에 서서 앞서가며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들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건전한 권면,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의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사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또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 그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잘못된 모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반면 교사로서 40년 전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반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건전한 권면이 마음에 많이 남았고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좋은 권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던 아주 귀한 권면, 뼈아픈 권면, 뼛속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권면, 그 권면을 통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 교훈을 통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자면 성경적이었다. 성경적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근거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어울리지 못할 이유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사회에 이렇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업의 방식으로 다스리거나 통치하려고 하고 상담학적인 접근으로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교회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결국 이곳은 성경 때문에 모인 곳, 하나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무작정 나이나 지식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나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며 끌고 가는 방법이나 상담사처럼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가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권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권면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접촉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을 할 때,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좋은 권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에게서 배우고 싶은 건전한 권면의 자세는 바로 사심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심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전투력, 즉 전력의 손실이 두려워서 르우벤과 갓 지파를 붙들고 늘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없으면 전쟁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모세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라 라는 권면을 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현대사회의 교회에 대한 불신 또한 실망 등의 주 요인이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건전하게 목회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다가도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고 사심이 생겨서 이익에 관심이 쏠리고 업적을 남기거나 혹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의 길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먼저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가는 모습으로서 모세처럼 개인의 생각, 사리사욕, 개인적인 사심 없이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만 생각하고 또한 사명만을 생각하며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로서 혹은 먼저 된 자로서 사심 없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인도하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하는 소원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전한 권면과 올바른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은 모세의 건전한 권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권면을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말을 듣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좋은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바꾸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굳은 마음으로 묘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강팍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굳어 있었는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들을 다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기까지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었든지 그 바로왕은 절대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장자들이 모두 죽는 초유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로 뛰어들어 수장당하는 데까지 마음을 꺾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깨달을 수 없고 죄와 징계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변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욕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요단 동쪽에 남는 것은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저버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수도 있었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결국 사명을 완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개인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걸어온 내 길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야말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내비게이션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도 부드러운 마음, 온전한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이제 어떤 목회자라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목회자들이 탐낼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원교회에 오로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오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오고 싶고 목회자들이 탐낼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었고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 여기에 머물자라는 것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마음을 바꾸고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식당을 개선하고 교회를 색칠하고 기도실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진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훈련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짜 사명입니다. 소원교회 사명선언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귀한 포기해서는 안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며 힘들고 찾는 사람도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왕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경유지, 잠시 거쳐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주해서 여기 머물러서 이쯤이면 되었지라는 생각보다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교회에 비춰주신 빛이 너무나 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새술을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담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먼저 준비되는 이 시기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된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성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발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